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아 선수권,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을 보게 되면은 몇몇 특정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개인적인 기록을 단축시키는 그리고 경쟁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단거리 종목일수록 더 빠른 스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출발을 했느냐가 기록 단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육상을 먼저 보게 되면은 Take your mark이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Get set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성과 함께 준비되어져 있는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출발을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출발을 할 때는 더더욱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바로 육상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보게 되더라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아니면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되더라도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Go to the start라는 말과 함께 선수들이 출발선에 줄을 서게 되고 총성과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을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출발은 더더욱 심중에 부담을 갖게 되고 출발선에 서게 되는 선수들의 긴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응원하는 한 선수가 있죠. 박태환 선수라고 수영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Take your mark이라는 단어와 함께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게 되고 그리고 총성과 함께 아니면 호각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부정 출발하는 그 선수들은 그 다음 출발을 하게 될 때 굉장한 큰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개 종목의 재출발을 시작하게 알리는 바로 리스타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출발을 할 때에 동일하게 실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선수는 그 게임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재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성공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6월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1월부터 시작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다시 재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내가 이전에 실수했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이번 6월 달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리스타트라는 이 제목은 또 한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반기 시작을 이 6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 달을 출발한다는 것은 6월 하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반기에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 초석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한 달 일찍 시작을 해서 우리가 혹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였을 때에 7월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리스타트, 재출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모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쉐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쉐마가 기록되어진 신명기 6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참으로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구절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르게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데 신명기서 전체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절이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 44절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왜 기록을 해놨느냐? 그 이유와 그 뜻을 바로 6장 1절부터 언급이 되어지는데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율법을 주면서 너희에게 이런 율법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바로 이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6월달에 시작함에 앞서서 이 리스타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신명기 6장 쉐마가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리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6월달을 의미 있고 뜻깊고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을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 출발선에선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들어야 될 것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심정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6월달은 특별히 정열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나라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시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백거이라는 이 시인이 무슨 시를 쓰게 되냐면 장한가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나라의 왕이었던 현종과 그리고 절세 미인이었던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 속에 나오는 한자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열리지라는 한자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리지라는 이 뜻을 다 풀어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열리지입니다. 그리고 왜 부모와 그리고 남녀와 그리고 부부간의 이 뜨거운 사랑을 왜 열리지라고 표현을 하느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무는 각각의 뿌리가 있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나무와의 가지와 가지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와 가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양분을 나눠 먹으면서 같이 이 나무가 사이좋게 따뜻하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열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붙어 있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며 정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이며 찬송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 받기 위함이고 예배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달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또 있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바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 바로 새생명 축제가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맞춰지게 됐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새생명 축제 하루 이 당일 행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되어진 그리고 태신자를 품었었던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오셨던 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 썰물처럼 다 밀려나간다면은 새생명 축제를 했었던 우리의 노력은 정말로 맥이 빠지고 김이 빠지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정착하는 분들이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품었고 또 태신자로 있었지만은 이번에 잉태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거나 내년에 다시 봅시다, 아니면 하반기에 다시 봅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연락을 해서 그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 교회 나을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6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9절 말씀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방법, 그 이유를 다시금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방법대로 행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9절 말씀에 나타내는 것처럼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순간에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301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같이 부를까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그 이유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사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는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워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행하셨는데 시편 103편 2절에는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30일 마지막 말일까지 리스타트하여 힘차게 달려갈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잊어버리면 마지막 6월 30일에 가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절과 2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1절에 보면은 가르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스타트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 5월달을 보내면서 저는 되게 허전했습니다. 5월달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분주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주하진 않았지만은 제 SNS, 페이스북에서는 부지런히 옛날 일들을 계속 기억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복음 축제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만드셨는지에 계속 페이스북은 저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 5월 복음 축제가 없으니까는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편안했습니까? 허전했습니까? 네, 살짝의 미소로 표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작은 복음 축제라고 명령이 되어진 그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지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6월 30일 주일이 되면은 이전의 모습과 같이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끔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각 교구마다 사랑방을 또 개설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줄 압니다. 답답함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큰 복음 축제가 있을 때에도 걱정 반 근심 반 하면서 그 5월을 지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 축제를 거쳐간 아이들 중에 후일에 교회 문턱을 훌쩍 뛰어넘는 아이들을 우리는 상상하며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이번 작은 복음 축제도 저는 그리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명령이 그렇게 되어졌던 되어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6월 30일 그 축제를 위해서 힘껏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율법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이제 6월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7월에 이르기까지 각각 캠프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도 하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자체 캠프가 이전에는 6월 달에 있었는데 7월 달로 뒤로 미뤄지게 됐더라고요. 6월 달에 안 하고 7월 달에 하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이들이 성령 캠프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복을 선물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간단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6월 달도 이제 5주간이 있어요.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여름 캠프에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마땅히 해야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장구하리라 믿어집니다. 2019년 6월을 이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리스타트. 실패하면 실격이라는 마음으로 바짝 긴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쳐서 크신 은혜가 임하는 6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